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3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가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그의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부름은 영원하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은 영원하신 부르심입니다.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12 제자를 불렀다고 나오는데 같은 그 평행복음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들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으로 불러주십니다.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고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로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쫓아내는, 더럽고 악한 그러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능과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이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12제자의 이름들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십니다. 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12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세리, 마테, 그리고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롯 유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 중에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구성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문벌이 좋고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영원한 부르심이고 후회하심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절 보면 세리 마태, 여러분 세리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세리 마태였어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 그 압제치하에 있었을 때에 그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해 가지고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고통을 주었었던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이 속국 가운데에서 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하는 그러한 세리, 여러분 매국노로 찍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마태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한번 우리 발음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가나나인 시몬. 가나인이라는 게 아니고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고대 시리아어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그 아람어라고 하는데요.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열심당원, 그리스 말로는 셀롯인이라고 합니다. 셀롯인. 다시 말해서 가나나인은 열심당원이에요.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폭력을 쓰고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폭력으로도 가능하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12제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12제자들이 각기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랐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반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서산본향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각기 생각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치 색깔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 한 하늘 가족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하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늘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손뼉치며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그리고 하늘 가족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를 이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죠. 보내시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7절까지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해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보내주셨습니다.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 또 우리 직장으로 또 사회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6절 보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먼저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먼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급박하게 필요로 하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 가족과 그리고 잃어버린 이 동족들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번성했었던 소아시아 그러면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막으셨어요.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돌아서서 유럽 땅의 마게도냐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도 그랬거니와 소아시아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 소아시아 터키의 교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지 말고 이 지역만 가라,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이곳에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 친족들 만날 때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도 전도하는데 같이 마을 회관으로 가서 어르신들이 요새 굉장히 춥고 그리고 또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이시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셔서 같이 윷놀이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고 또 병들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11절에서 우리 같이 14절까지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전하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면,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조롱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었을 때 대치동의 한 놀이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20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정성껏 복음을 전했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도사님, 제가 그때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제가 한의학과를 다니는데 오늘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이 놀이터에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자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약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에 빛을 비춰주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하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리고 정말 죽은 것 같아서 성에서 던져버렸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피 흘리면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가 믿음으로 낳은 한 아들 디모데를 전도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을 때에 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 때문에 막으셨을 때에 유럽으로 갔었을 때에 첫 성 큰 성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옷감장사에 있었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래서 거기에서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전도단 CCC라는 곳에서 항상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지 전도라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가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전도하고 그렇게 오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며 정말 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그것입니다. 서울에 정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릉이라는 지역은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거든요. 우리 서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너무 가난합니다. 서울의 정릉이라는 지역인데 거기 어느 정도로 힘든 지역이냐 하면 집값이 일단 싸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빈집이라는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아파트 그 영화를 그곳에서 찍었습니다. 제가 사역했었을 때에 그때에 서점이 하나 없었습니다. 도서관 하나 없었습니다. 서점 하나 없고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술집은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 국민대학교라고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점집도 많고 막 몇백 년 된 절들이 있고 그리고 또 무당 굿을 직접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그 집을 보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짜장면집이 2집이 있는데 한 배달하는 청년이 왔어요. 머리가 이렇게 길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저보고 바카스를 한 박스를 한 그 통을 사가지고서는 드시면서 하라고. 목사님 너무 좋다고, 목사님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제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뭘 바빴는지 내가 이 청년 다음 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주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짜장면집 주인한테 갔더니 주인이 여자분인데 그 일하던 사람이 남자 여동생이었어요.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늘 마음에 제가 거기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번 더 청년 손잡아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는 그 부르심을 붙들고 우리 후회 없이 살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돕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